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본질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의지와 동기까지도 선해야 된다. 의지와 동기까지도 선해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데 결국 그걸 통해서 인간은 의지와 동기를 자기 힘으로 선하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제 그러면서 인간이 의지와 동기로 선하지 못한 인간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갖느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두 부류를 얘기하죠. 하나는 사람을 의식하는 자, 하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자비를 베풀고 자선을 하고 하는 것들은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 보이지 않는 것, 은밀한 곳에서 보이는 하나님께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라. 두 가지 방향이 있죠. 하나는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는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이 두 개의 시선이 땅에 있는 보물을 쌓느냐 하늘에 있는 보물을 쌓느냐로 나눠지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분기점이 돼요. 그리고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오늘의 이제 본문이 이어지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이게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지, 오늘 제가 설교한 거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바뀌는가. 주기도문의 존재로 인간이 어떻게 바뀌느냐. 한마디로 뭐 하냐면 운영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운영체계가. 그 운영체계가 바뀌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떤 거고 어떤 운영체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땅에 쌓는 보물이 될 수 있고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될 수 있고, 땅에 쌓는 보물은 좀과 동록으로 다 헤아려질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이 밝아야 되고, 눈이 밝아야 몸이 밝은 몸이 된다.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을 이어가고 있는 이제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결국 우리 얘기고요. 성경 얘기라는 거를 이제 한 번씩 다 보게 될 겁니다. 자, 19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죠. 보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했으니까 좀 빨리 지나갈게요. 보물이 뭐라 그랬죠? 보물은 두 개가 있어요. 하늘에 쌓는 보물, 그리고 땅에 쌓은 보물.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물부터 얘기해야 돼요. 이 보물은 뭘까요?
3주 만에 하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가치를 축적해서. 예.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쌓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지속적으로 쌓아온 거, 뭔가를 쌓았단 말이에요. 뭐 여기에는 기도도 들어갈 수 있고, 기도도 쌓는 거고, 자신의 어떤 그 재물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명성일 수도 있고, 자기 삶에 추구해온 어떤 그 가치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지속적으로 쌓아온다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쌓아오는데 어떤 거는 하늘의 보물이 되고 어떤 거는 땅의 보물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보물이 되는 것들은 땅의 보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좀과 동록과 그다음에 도둑이 빼앗아 간대요.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은 부분은 좀도 없고 동록도 없다. 그러니까 참으로 쌓이게 되는 곳이고, 여기는 다 내부에서 빼앗기고, 좀인 내부고요. 동록과 도둑은 외부에서 다 빼앗아 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게 주기도문과 그 앞에 맥락을 타고 오면 하늘의 보물은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쌓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지속적으로 쌓아가면 그게 하늘의 보물이 될 것이고,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쌓아가면은 그거는 땅의 보물이 된다. 그럼 땅의 보물은 어떻게 됩니까? 좀과 동록과 도둑이 해서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생각해서 쌓아온 가치들이 이렇게 쌓여가면은 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속에서 명성도 올라가고 돈도 많아지고 인기도 많아지고 가장 지속적으로 막 쌓아오르면 처음에는 으쓱으쓱해지죠. 으쓱으쓱해지고 그리고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랑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지다가 결국은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교만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끝은 뭐예요, 결국? 계속 쌓아 올리면 끝은 허무잖아요, 허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무너져요. 결국에는 땅에 쌓은 보물은 외부에서는 또 어때요? 외부에서 내 명성이 올라가고 재물이 올라가고 뭐 하여튼 가치들이 쌓아지면 외부에서 말로는 칭찬해주고 아이고 부럽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서 빼앗아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곳, 사람과 세상을 향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에는 좀과 동록과 도둑에 의해서 다 해하여지고 마는데,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향해서 어떤 내가 모든 헤아렸던 가치 있는 것들은 결국은 하늘의 보물에 쌓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까지 했다. 21절 시작. 네. 자,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여기 내 보물이 땅에 있잖아요. 땅에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그렇죠. 가치 우선순위. 또, 그 가치의 우선순위라는 뜻은 결국 뭘까요? 맞아요. 지금 마음에,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마시지? 메모해놨어요. 가치의 우선순위라는 말은 내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예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 보물이 있으면 내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땅에 붙어 있죠? 내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내가 땅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 이전에, 땅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 이전에 내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과 세상에 붙어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향해 있으면 그런 보물이 하늘의 보물에 쌓이고 나는 거기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 여러분 마음이 사람과 세상에 붙들려 있으면 그는 땅의 보물이 될 것이고 그는 땅에 붙어 사는 자가 되는 거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쌓는 보물은 다 뭐가 되냐? 하늘의 보물이 될 것이고 내 마음도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럼 그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가. 기도를 하고 뭘 하든 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냥 빠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보물이 처음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그럼 이 보물을 땅에 있게 하고 하늘에 있게 한 것은 결국 뭐가 결정한 거예요? 마음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면은 하늘의 보물이고 세상이고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은 땅의 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 마음이 가는 곳에 네 보물도 있느니라. 그러면 자 여러분 이 마음이 뭘 만들어낼까요? 내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을 내 마음이 좋아해.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좋으면 그 사람이 다 이쁘죠? 근데 내가 누가 싫어요. 나는 저건 싫어. 그러면 내 눈이 그게 다 싫죠. 그러니까 마음이 보물이 되기 이전에 뭘 결정합니까? 눈을 결정하잖아요. 눈. 그죠? 그래서 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눈이라고 하는 시각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 시각. 그래서 그 시각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는데 눈이 건강하면은 온 몸이 밝을 것이고 이 눈을 통해서 내 보물이 결정이 되면 이 보물이 어디에 쌓여요? 몸이죠, 몸. 내 몸 속에 쌓이는데 이 눈이 성한 눈이 되면 성한 눈이 있고 나쁜 눈이 있는데 나쁜 눈이 되면 눈이 성하면 내 눈의 시각에 따라서 들어온 거는 안 받아들이겠죠. 들어온 거를 보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죠? 깨끗하고 좋은 것들이 보물이 내 몸 속에 쌓이겠죠. 그러면 이 몸이 밝아지는 건데 내 눈이 성하지가 않아가지고 눈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뭐 똥 같은 것만 좋아해. 그러면 그는 보물이 뭐가 쌓이는 거예요? 똥 같은 것들만 쌓이겠죠. 그럼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몸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이게 제가 지금 쉽게 말하는 거지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그냥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내 몸속에 이 몸이라고 하는 거가 되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 삶의 전체예요. 내 전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되거나 성한 것이 되거나를 결정짓는 거는 결국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고, 마음에 의하여 생긴 눈에 있고, 눈에 의해서 보물이 결정이 되고, 그 보물이 몸에 쌓이면, 내 몸이 하늘에 쌓은 보물이 되면 내 몸이 하나님 계신 성전이 되는 거고, 내가 쌓은 보물이 나쁜 눈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내 몸속에 쌓인 건 땅에 살아 없어질 것들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됩니까? 내가 쌓은 보물이 뭐가 돼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내 몸에 쌓인 보물이 내가 믿고 신뢰하는 보물이 뭐가 되냐면 결국은 주인이 돼요. 그러면 내가 쌓은 보물이 내 몸속에 성한 눈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보물이 하나님을 의식해서 생기면 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쌓은 보물이 옳지 않은 보물이 되면 그건 썩어 없어질 것들이 되면 그가 믿고 신뢰하는 만몬이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아만이 아멘이에요. 아만이 만몬이 된 거예요. 믿습니다. 믿는다. 신뢰한다. 의존한다.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 땅에 쌓은 보물이면은 그 만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몸은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든 그가 잘못 쌓아놓은 보물 만몬이 된 그 주인이 나를 지배하게 돼서 이 몸이 산출해내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몸뚱아리 가지고 살아내서 산출해내는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진 잘못된 것들만 산출하게 되는 그 내용 이거예요. 너무 쉽게 설명하지 않았나? 이게 그 얘기예요. 자,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걸 한번 더 볼까요? 요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한 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3장 진짜 거의 모든 성경에 가장 근원적인 게 들어가 있죠.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그 나무로부터 먹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게 있고요. 하나는 생명나무로부터 먹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로 먹으라 그랬어요? 생명나무, 그 나무로부터 먹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요게 두 개가 지금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오늘 제가 자꾸 요즘에 그런 얘기, 오퍼레이션 시스템이에요. 오퍼레이션 시스템. 운영 체계예요. 창세기 2장과 3장은 두 개의 운영 체계를 설치하는 거예요. 어떤 운영 체계를 설치할 거냐? 두 개의 운영 체계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의 운영 체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 시스템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생명나무로부터 받아 먹어라.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생명나무로부터 먹으라는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 그레이스 시스템이죠.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거는 생명나무로부터 먹어라 라는 거는 하나님의 관계와 은혜 속에서 선물을 받은 생명을 받아 누리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다. 이거는 뭡니까? 선악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요. 그래서 내가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해서 자기의 의를 쌓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관계, 은혜, 선물로 주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도달해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죠. 이 두 가지의 운영 체계가 창세기에서 딱 선언이 되고, 이렇게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이게 모든 인류의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오퍼레이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이 운영 체계로 살아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뱀이 등장하죠. 창세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여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시느냐. 예,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지금 마음이 흔들리죠? 그죠? 뱀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짓말했죠. 말씀을 왜곡시켰죠.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흔들렸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정령 죽을까 하노라로 지금 뭐를 흔들어 놔요?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니까 마음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바꾼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여자의 마음속에 뱀이 거짓된 마음을 집어넣어 놨어요. 거짓을. 그러니까 여자가 마음이 그러면 어디로 간 거예요? 이때 이 뱀의 말을 카트시킬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잘랐겠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 아니야. 동산 중앙의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알지 마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먹어야지 인간의 자기 의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도달할 수 없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는 거야. 너는 근데 지금 네가 말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다르네? 라고 가드를 딱 쳐버리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에게 뭐가 없냐? 눈이 없어요. 그 눈에 가드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의 말이 마음속으로 들어왔네? 그러니까 마음이 뱀의 말에 붙었죠. 붙으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마음이 뭘 바꾼다 그랬어요? 눈을 바꾼다 그랬죠?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되 그도 먹었으나.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뭐가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었잖아요. 눈이 여자에게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눈이 하나가 생겼네. 이제 그전에는 눈이 없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들어온 거짓된 말이 여자의 눈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보이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라고 하는 시각으로, 이게 이제 시각의 기준이 된 거예요. 시각의 기준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시각을 타고서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이 눈이 게이트웨이란 말이에요. 퍼셉션 게이트웨이. 인지의 관문이에요. 지각하는 관문. 지각하는 관문에다가 이제 새로운 뭐가 생겼냐면 기준이 생겼단 말이에요. 기준. 그러면 얘는 이제 뭘로다가 받아들일까요? 보물을. 보암직이 기준이 되고 먹음직이 기준이 되고 지혜롭게 돼서 기준이 돼서 너가 뭐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요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다가 말씀들을 받아들이겠죠. 그럼 이건 어디에 쌓이는 보물이 될까요? 땅에 쌓는 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쌓은 그게 뭐냐면 눈이 밝으면 몸이 성하고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두우리라. 결국 이렇게 받아들인 결과로 소마, 몸이 어떻게 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빛으로 부름받았던 존재가 어둠이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졌던 존재가 죽음이라고 하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즉 뭐냐면 전체의 운영체계 그 자체 전체가 담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서 다 망가져 버렸다 이거예요. 몸이 다 망가져 버려. 전 존재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끝났다 이거죠. 이게 참 이런 얘기 좀 한번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만든다 이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진짜 이 시스템이에요. 진짜 이거랑 똑같아요. 제일 처음에 뭐냐면 뭐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프로그래머는 절대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못 만들어요.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만들려면 여기부터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아키텍트라 그래요. 아키텍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이 어딘가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만든다고 치자고요. 내 마음이 이번에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한번 만드는데 환자들을 좀 어떻게 빨리 끌어들일까?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좀 사람들한테 뭔가 팍 해갖고 아주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이제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마음이 그래버리면 눈에서 뭐가 생기냐면 그럼 이제 프로그램들을 막 코딩을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코딩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내 마음속에다가. 이게 이 마음이 엔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엔진을 만들기 위한 게이트웨이가 생겨요. 게이트웨이. 이게 이제 뭐냐면 눈이에요. 눈. 그런데 내가 아주 이런 허무맹랑한 마음을 갖고 여기에 마음이 붙어갖고 있으니 이 게이트웨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요? 굉장히 엄격하고 학문적이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칼라브러쉬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해서 아주 그냥 돈 잘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눈이 이제 뭘 갖기 시작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가드라 그럽니다. 가드라 그러고요. 이 가드가 되면은 이제 컴파일이 되고 그 다음에 프리커밋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커밋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그가 되고 그리고 나서 푸시 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그런 거를 아주 그냥 병원 잘 되는데 만들어줘. 그러면 내 눈에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게이트웨이 기준치가 할 때 요 가드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프로그램 만들면. 그러면 제가 어떤 가드를 만들까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가드를 만들어야지 회귀가 되지 않아요. 예전 걸로 다 돌아가 버려.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여기다가 코딩을 집어넣어도 레포 안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헛고생한 거예요. 뭐 1년을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코딩을 막 해봐야 싹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바뀌면 또 그걸로 바뀌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면 항상 뭘 해야 되냐면 가드를 쳐야 돼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 다음에 컴파일, 실행시켜야 돼, 이 가드를. 그리고 나서 선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저장한 것이 이런 가드랑 다시 한번 비교를 해요. 그래서 맞으면은 커밋, 그때 저장이에요. 그 다음에 태그를 걸어요. 이거는 보물이야. 이건 보물의 기준이야. 라고 딱 걸어놔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푸시, 보물 창고에다 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계속 뭐가 생기냐면 보물이 생겨요. 보물이 생기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이 보물이 창고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안 거치잖아요? 그러면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내가 이 돈이 되는 이런 거를 막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가드에다가 그냥, 웬만하면 그냥 요 정도 되면은 이거는 이 프로그램 안에 넣어. 쉬운 것들.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데이터가 많이 생기고 진도도 빨리 나가고 좀 더 칼라브러시하게 이런 가드들을 여기다 막 만들어 놨어요. 그 만들어 놓으면은 얘를 실행시키면은 거기에 저장되는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만한 데이터가 모일까요? 쓸만한 프로그램이 생길까요? 아니면은 이 마음에는 맞지만은 전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여기 계속 쌓이겠죠. 쓰레기들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소마, 몸이라고 하는 운영 시스템,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져요.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쌓아놓은 게 한 3,000개를 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눈의 기준을 3,000개를 만든 거예요. 3,000개를 만들어 놓으니까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여기서 자동적으로 걸러요. 코딩을 해가지고 어떤 그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도 여기에 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안 쌓여요. 태그도 안 걸리고. 다 차단당해요. 왜? 좋은 것만 쌓이게.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만 쌓이게. 이 같은 논리랑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가 있는 마음 속에 진리로 가드를 세우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그 말씀에 맞는 어떤 보물이 내 안에 기준이 생기고 그럼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여지면서 뭐가 생깁니까? 보물이 쌓이면 내 몸이 뭐가 되는 겁니까? 거룩한 성전과 같은 몸의 시스템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어떤 것 같으세요? 다양한 거예요. 이거. 실감이 잘 안 나나? 그래서 제가 보면서 성경이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거랑 똑같더라고요. 진짜 우리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운영 체계는 두 가지 설치 시스템 까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오면 이 세상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라고 하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깔려요. 그 깔린 거 갖고 그 시스템으로 살아봐야 잘못된 가드, 잘못된 커밋, 태그 이런 게 잘못 찍혀가지고 이상한 보물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땅에 쌓인 보물이 되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맨날 비교하고 경쟁하고 의식하고 자만하고 으쓱하고 이러다가
다른 사람한테 뒤통수 맞기도 하고 아무것도 쌓이는 보물도 없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드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표준에 맞는 것을 보물의 기준 딱지를 여기다가 딱 이 기준이 보물이야 라고 여기면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9절에 19절에서 24절이 저는 아주 그냥 명쾌해요. 설치 시스템을 바꿔라. 설치 시스템을 바꿔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 네 안에 가지고 있는 운영체계 전체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심과 눈이라고 하는 인식론, 마음과 마음론, 눈이라고 하는 인식론, 그 다음에 내 몸이라고 하는 존재론, 인식론과 존재론과 마음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로. 하나로. 그게 마음 따로 인식 따로 내 존재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인식과 존재론. 철학이 뭡니까? 철학이 인식론과 존재론의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말씀이 철학을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 인식론, 존재론이 하나로 꿰어지는 게 뭐냐? 이거라 이거예요. 네 마음을 어디다 둘 거냐? 마음을 하나님께 둘 거냐? 그럼 너는 하늘에 쌓인 보물. 네 마음은 거기에 가 있고. 네 마음을 세상과 사람에게 빼앗겼다면 그건 땅에 쌓는 보물.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보물이 될 것이니 뭘 바꿔라?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바꿔라 이거예요.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그게 저는 그게 이제 참 이거를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이걸 제일 잘하신 분이? 제가 이제 이거를 알게 되면서 본 게 그 김선도 감독님이 제일 잘하신 거예요. 이분의 그 설교나 이제 그분의 그 딱 뽑아보면 진짜 사람의 이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인식과 눈과 그러니까 설교가 다 그거예요. 성한 눈으로 바라봐라. 적극적으로 살아가라. 네 마음을 바꿔라. 네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라. 다 그게 뭐냐면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눈으로서 세상을 지금 계속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내 마음이 붙어있는 쪽으로만 받아들여요. 내 마음이 명예, 사람 이런 쪽에 붙어 있으면 자꾸 내 눈에는 그렇게만 받아들여서 어디에 쌓이는 거예요? 내 몸속에 그 더러운 눈의 시스템을 통해서 생긴 헛된 보물들만 몸에다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바꾸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눈을 진리의 말씀에 딱 붙여놓고 세상을 받아들이다 보면 진짜 그 사람을 통해서 물이 꿀이 되듯이 보물이 쌓인다 이거예요. 저는 기독교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걸 바꾸는 거구나. 아주 그냥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질문이 있나요? 그러면 이거 많이 넘겨짚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시스템을 바꾸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라는 게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야. 이 세상에 설치해 놓은 시스템 갖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시스템을 위의 걸로 바꿔라 이거예요. 바꿔라.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이제 6장 25절 이후에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게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게 진짜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바꾸라는 얘기네. 그거를 아주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까지. 그 다음에 또 다 했는데 다 했어요. 다음 주도 안 해요? 네? 아니 이거 이제 이거 다 했고 진짜 그거예요. 내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살아가냐. 진짜 여러분 제가
데이터도 똑같은 데이터인데 어떤 운영 체계에다가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되고요. 똑같은 데이터인데 어떤 운영 체계에다 집어넣으면 보물이 돼요. 그러니까 그 운영 체계가 나예요. 나라고 하는 운영 체계 안에 어떤 지식이 들어가면 보물이 되는 인간이 있고, 나라고 하는 운영 체계에 어떤 지식이 하나 들어갔는데 그걸로다가 사람 죽이는 나쁜 도구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 체계를 바꾸는 거, 운영 체계. 내가 보는 방식,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 내가 기준으로 삼아놓은 것들, 그거에 따라서 하늘의 보물을 쌓기도 하고 땅에 쌓는 보물로도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 주기도문의 이 얘기가 결국 여기서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다 이겁니다. 빨리 끝내기 좋다. 다른 건 또 없으시네? 이거 제가 원래 되게 길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렵더라고요.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